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죽음들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또 사람을 낳고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 족보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무두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족보로 기록되어 있죠. 낳았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족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살다가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지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낸다, 지냈다, 살았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탄생이죠. 다시 낳는 거죠. 출산입니다. 그 다음에 몇 세에 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마 성경에서 제일 나이 많은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과연 뭐가 죽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육체가 죽어야 될까요? 과연 죽는다는 의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 죽는 것을 얘기할까? 여기 창세기에서 말할 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이 똑같은 것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서 다윗의 전쟁기, 그 아들들의 싸움들, 이런 전쟁일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죽음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너터스의 죽음, 완성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왕의 아버지.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나 보십시오. 맷돌 윗짝에 맞아 죽습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맷돌 윗짝이잖아요. 맷돌 윗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맷돌 아랫짝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맷돌 윗짝인 그리스도가 아래에 있는 율법을 다 갈아버려야 사는 것이죠. 여기 아비멜렉,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살고 있던 아비멜렉, 머리 위에 보십시오. 머리 위에 내어 던져 그의 두 개의 골을 깨뜨렸다.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죠. 깨뜨렸다. 그러면 맷돌 윗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아비멜렉의 머리에 얹혀졌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비멜렉 위에 얹혀졌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숨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사건으로만, 스토리로만 여기 아비멜렉 얘기를 재미있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사람의 교훈으로 이것을 전달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된 성경엔 숨은 뜻, 의미가 있다. 또 사사기 4장 21절에 가보시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의해서 한 장수가, 시스라라는 장수가 죽음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이나 스토리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맞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그랬어요.
잠든다는 얘기는 이따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깊이 잠드는 얘기나 죽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뭘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까?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살찌게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는 뭐 부녀의 배를 갈랐더라, 아이들이 죽었더라,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더라, 이 죽음이 나오는 것은요 전부 좋은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을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로만 이해하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에서 어떻게 죽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말뚝, 아테로, 뚫다, 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망이, 찌르다, 구멍을 뚫다, 망치, 이 박음에, 간자놀이에 여기 박다고 돼 있잖아요. 박음에, 이 말이 타카라고 돼 있어요. 타카. 여러분 요즘에 못을 치는 타카라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타카, 박음에, 못을 치다는 거예요. 못을 치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것처럼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그같이 죽으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어느 단어, 어느 문장, 어느 단어를 피더라도 예수와 그리스도고 율법과 복음이고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어떤 분들은 뭐 우화적인 해석이나 알레고릭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실 겁니까? 인간적으로요? 지식적으로요? 이성적으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른 그 말씀들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괜히 그게 싫으니까 심술 굽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건 정말 겸손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사람이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기 지방에서 한 30여 년 전에 목회할 때 초창기 어느 선배 목사님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100명만 모아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이 그 예배 어떤 집회나 그런 형식의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예배가 많은데 그 예배에 어떤 우리 사회자 되시는 분이 담당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본문을 어디로 할까요? 제목을 어디로 정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대로 정해. 그 말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본문을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제목을 정해놔도 나는 어떤 말씀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요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스토리로만 거기서 적당하게 어떤 교훈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설교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숨은 뜻이 있어요. 그 숨은 뜻, 비유, 수수께끼, 그것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찾아서 성경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전하는 거, 이건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다윗 얘기를 또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입니까? 시내에 가서 물맷돌 5을 가져다가 그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땅에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의 몸인 골리앗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골리앗이고 내가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물매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는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돌 5개를 가잖아요. 시내에 가서 돌 5개를 골라다가 제구에 놓고 그래서 빙빙 돌리다가 골리앗에게 휙 하고 던지니까 땅에 엎드려 죽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설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은 말씀만 얘기합니다. 아직 골리앗이 큰 칼을 차고 있지만 골리앗도 차고 있는 칼이 율법의 칼이고 갈아진 칼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직 이 칼이 없어요. 자기 손에 하나님이 주신 칼이 없어요.
율법의 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가서 돌 5개, 돌 5개라는 말은 뭡니까? 율법 5을 얘기해요. 율법 5을 가져다가 율법 5을 진리로 깨달으면 다시 5을 깨닫게 돼서 5 플러스 5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열, 그리스도, 사랑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고 말씀으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말씀이 죽은 것이죠.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이제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에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예, 율법의 칼로 율법을 죽인 거예요. 골리앗의 칼로. 그래서 깨달은 5마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속사람이 다윗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은 거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육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강도로 오신 것이고 절도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와 절도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강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도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먼저 오면 다 강도예요.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 잘못된 말씀, 이것을 죽이는 도둑은 좋은 도둑인 것이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율법밖에 모르고 있어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법을 강화시켜서 오신 그분이 오셔서 계속 도적질하고 계속 나를 죽여가는 거죠. 계속 도적질하는 거죠. 왜? 왜 도적질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빼가서 가시는 거죠. 예, 도둑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을 계속 빼내가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속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들을 점점 빼내가시는 겁니다. 도둑질해 가신다는 얘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가 문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듀라라는 문이요.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문 말고 보이지 않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듀라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문 두드리는 그분이 눈을 깨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은 절로 닫혀지게 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넘겨받아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된 상태죠. 듀라의 문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죽음, 스타로스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주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도둑이 온 것이나 도둑이 오는 것, 내가 온 것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께서 도둑으로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것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도둑질하다가 완전히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서 오신 거예요. 예, 그분에 의해서 내가 멸망당하고 죽음을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이렇게 죽어야 다나타수의 죽음을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뭘까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우월한 차원이 다른 세계에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도둑질에 의해서 오시는 도둑 그분도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 그분도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 이 도둑이 오셔서 계속 내 안에 것을 다 빼내서 내가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알았던 것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들었던 말씀은 전부 헛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듣고 알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오해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았었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나는 한 줌의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러면 비로소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만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에 이제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16장 16절 고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다나토스의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 오늘과 내일 제3일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3일. 똑같은 3일이죠. 이걸 3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서 내 안에 잘못된 말씀을 쫓아내서 율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는 날이에요. 병을 고치는 날이에요. 왜? 문자대로만 보고 말씀을 잘못 봤던 병자, 내가 문둥병자였고 내가 중풍병자였고 내가 완전히 혈류병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가는, 진리가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런 병에 걸렸던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혈류병 환자가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내일, 이틀째 병을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고,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도록 성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게 되리라 하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모르고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죽어야 할 육신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이 생각이 빨리 죽어야 돼요. 주님에 대하여 하는 짓, 잘못하고 있는 짓, 육신의 생각, 후식해, 이것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스테레포 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사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사탄이라 이렇게 불러게 되게 되었어요. 다음에 이제 사단론,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네가 사탄이라 그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대신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반대로. 그러니까 사단, 대적자, 반대편에 서는 자, 반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아니, 나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일, 그 사람의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의 그 생각은 뭡니까? 율법만, 겉의 것만, 예수만, 표면만, 문자만 생각하는 것,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런 사망으로 죽지 말, 이렇게 멸망으로 죽지 말고 이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주님이 심판에 임하면 다나토스의 사망, 죽음을 죽게 되면 살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얘기해요.
문자 성격의 표면이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인 이면적인 생각이 있다. 이면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표면적인 로고스 성경 66권의 66권 말씀에다가 알맹이를 들춰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풀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의 생각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것은 표면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생각은 죽으라는 것이 이렇게 해라.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대로 들어가면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켜로만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계속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 해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은 죽지가 않은 거죠.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것을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서야 이제 허락하시는 거, 나를 헐어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잘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성훈련도 다 수료를 했는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서 자기 양심도 죽여야 된다는 거고 별소리를 다 해요. 자기 부인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도 혼란한 상태에 빠졌을 때죠. 그때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보니까 여기 자기라는 말이 헤아우투 남성 3인칭 단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를 부인하고 해야 돼요. 그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부인되어져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를 내 안에 있는 이 목적격 해왔던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다라는 말은 아콜루데오 함께 같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행 이게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되고 죽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예요.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을 내서 말하는 분들은 자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또 워치만이 계통의 사람들도 자아를 부인할 때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아를 부인하라고 자꾸만 주장하는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부인하다. 원문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를.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원문에 있기 때문에 빼도 박지 못하게 그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자아를 갖다가 넣는 것은 갖다 끼워 맞히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여기 목숨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항상 역설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어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푸시케를 이루면 푸니머가 된다는 얘기죠. 푸시케가 푸니마로 이렇게 발견되어야 돼요. 찾으리라. 이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슈리스코예요. 슈리스코. 제테오하면 슈리스코 할 것이다.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테오하면 슈리스코 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버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푸시케가 푸니마가 되어지면 이제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그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나의 마음이 부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나의 잘못된 마음이 멸망되어지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죽었지? 그럼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죽어지는 것이, 내가 언제 죽었다고 구원파처럼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죽었다고 그 날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셔서 채워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실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실체, 본질이란 말이에요. 네, 보지 못하는, 여기 보지 못하는, 저번에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옥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호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블레포예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블레포. 그러니까 아직 호라오가 안 되죠.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호라오가 되는 거죠.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선진들이, 장로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떤 영적인,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그 장로들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선진들, 장로들이죠. 선진들, 장로들은 뭡니까? 나이가 많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백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완전한 성숙입니다. 장로, 이 땅에 씨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우리도 이런 장로의 반열에, 백발의 반열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면 증거를 얻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었다. 여기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흐레마예요. 흐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진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율법에 갇혀뒀던 말씀이 풀어져서 자유한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진 것이죠. 지어준들 아나니, 카타르티죠. 완전히 완성이 된 것. 지어준다는 것은 지어준들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완성이 된 줄을 우리가 안다. 또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 여기도 역시 블레포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파이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기노마이 된 것이 아니다. 기노마이 된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된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흐레마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흐레마의 풀어진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풀어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이 바라는 것에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바라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으로, 아이온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혼을 산다는 것은 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나타난 것인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예수의 육체를 말하죠. 표면적인 문자 말씀을 얘기해요. 그 영혼의 세계는 흐레마로 지었지. 눈에 보이는 것, 예수의 육체,
율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 된다. 나타난 것은 율법, 겉사람, 육체의 예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혼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네크로스의 죽음과 한번 반대되는, 아까 다나토스의 죽음과 반대돼서 네크로스의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네크로스로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은 뭡니까? 허물. 이 파라핍토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핍토에서 왔으니까 옆으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간다. 예, 옆으로 미끄러진 상태. 이 허물이에요. 예,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이렇게 해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신다. 그러니까 네크로스는 비진리의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비진리로 완성되어져서 죽는 죽음.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미끄러져 간 상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이런 네크로스에 있는 상태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크로스는 시체에서 유래가 온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나토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고한 진, 오키로마, 요새. 견고한 진은 요새입니다. 요새. 견고한 진, 요새, 성, 무너뜨리는 것, 싸우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우는 무기, 병기, 그건 뭐겠습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강력, 능력이다. 디나토스, 디나마에서 온 단어인데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예,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네크로스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능력으로 옮겨가시는 거죠.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이, 예, 여기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로 비진리의 죽음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음성을 들을 때가 올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곧 이때라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티끌이었구나. 비진리의 죽음으로 죽어 있다가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어 있다가 이게 아닌데 내가 티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죽었었구나.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이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알고 있던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나토스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완성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네크로스로, 누군가는 다나토스로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이죠. 갈려지는 것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똑같은 무트예요. 무트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무트, 죽으리라. 무트예요. 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타무트. 그래서 앞에 타우, 이렇게 꼬리가 뱀처럼 된 그 문자가 타우거든요.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완성으로서의 죽음, 진리로서의 완성.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널 죽일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완성으로서 너를 죽여줄게. 온전한 죽음으로 인도해 줄게. 이 타모트를 죽음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르게 하는 진리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구원의 믿음. 이게 다나토스의 구원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죽였다. 아포크테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다. 이게 속임이잖아요. 갇혀있는 상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가 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예, 임의로,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임의로 아칼, 먹되 아칼. 이 아칼이요. 예, 먹는 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예, 먹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고 먹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성된 것으로 네가 먹고 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나무로 먹지 않고 그것을 먹게 될 때 그게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야. 그게 완성의 죽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첫 번째 약속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좋은 겁니다. 잘못된 멸망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필연의 과정이에요. 순종의 죽음, 거룩한 죽음, 예, 진리가 된 완성으로서의 죽음, 이렇게 죽음은 살리신다. 이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이때 내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아버지 것으로 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중간에 서 있는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의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목회자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게 잘못된 그런 과정들을 겪어놨기 때문에 이 완전히 목회자, 지도자를 의지해 버려요. 구원을 완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뭔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까지 막 우상화되어 있고 세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로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스스로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각 개인의 사이엔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각 개인의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무투 타모트로, 아칼로 완성으로서의, 죽음으로서의 완성을 주어지고 그것이 먹는 단계로 가야만 되는, 완성된 죽음으로서의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더 신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진리적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버리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분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나갔죠?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예, 이 문자 안에 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이런 말씀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예,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선, 그분이 주시는 것은 계속 강화시켜 주셔서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나토스 죽음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완성의 죽음이다. 죄를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해서 죽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야만 내가 바른 죽음을 주는 거죠. 반드시 죽음이 가르쳐주는 목적지가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가르치는 목적지는 뭡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예. 심히, 휘페르볼레. 심이라는 말은 심히, 휘페르볼레. 이 뭡니까? 더 우수한, 탁월하게, 다른 차원으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 다나토스의 목적이에요. 심히 죄를 죄되게, 우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탁월한 죄인, 완성된 죄인, 거룩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가보죠. 여기도 참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라고 그랬어요. 형제죠. 형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형제, 이웃되는 형제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형제가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뭘까요? 예, 반드시 이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러야만 구원받는데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깨닫긴 깨닫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아이태어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죄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아. 왜 구하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 사람은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았어요. 죄가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진리에 이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참다운 복음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상태가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불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상태이니까 죽도록 해라.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가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돼 있어. 사망이란 말은 여기 다나토스예요. 사망아 다나토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쏘는 것은 켄트론, 쏘는 것이 켄트론, 예, 쏘는 것, 뾰족한 막대기, 바늘, 가시,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시는 것이죠. 예, 시편 23편 4절에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지팡이, 막대기, 이 막대기는 의존자, 지지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나함, 위로하다, 강하게 되야 이런 뜻으로 가게 된다.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쏘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이렇게 찌르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 두나미스. 율법, 권능, 두나미스는 이 권능이란 말은 뭡니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능, 이 두나미스는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 가지고 권세를 발휘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들이 그 구조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 좋은 것, 나쁜 것 계속 이루고 있다고요. 할 것,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이기는 승리, 이김이 무엇이냐?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은 죄다, 죄.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드러나지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고 부활로 연결되어진다. 위의 것으로 세워진다. 이 사망을 거쳐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속에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5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다나토스를 통해서 사망이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 카리스. 이 감사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진정한 감사로 나가야만 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견실하다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것, 흔들리지 말다는 말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넘치게 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지? 그걸 가지고 더 넘치게 또 해봐. 더 풍성하게 해봐. 더 탁월하게 해봐. 초과하도록 해봐.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 수고가 코포스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텅 비지 않게 해줄게. 텅 비지 않게 내가 채워줄게. 그 수고, 수고는 뭐예요? 계속 그 슬픔, 애고, 고통, 나에게 상처로 내게 베어진 상처 있죠? 그런 수고로 계속 해나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자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잔다. 창세기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잠드는 것은 죽음을 얘기했다. 잠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릴 목적으로, 생명을 주실 목적으로 아담을 지금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에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욥기 보시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말씀이, 이 다바르의 말씀입니다. 다바르의 말씀이 가만히 이른다.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런 어떤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잠을 잠들 쯤에, 여기 깊이 잠들었다 그랬죠. 여기 사람은 에노시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에노시, 사람은 에노시인데, 에노시는 뭡니까? 에노시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을 얘기해요. 죽어야 될 사람은 에노시가 깊이 잠들을 즈음에,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에 이르고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환상, 꿈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꿈을 꾸면 요셉도 꼭 2번씩 꾸잖아요. 꼭 2번 꿉니다. 2번 꿔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꿈은 내 생각을 접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내 생각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전환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잠드는 것이. 잠들어야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니. 이게 영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과정으로 주어진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가만히 귀에 들려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는 어떤 영적인 현상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내 영이, 육의 영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이 내 앞으로 지난다. 내 몸의 털이 쭈뼛됐다. 뭔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깊이 잠든다. 말씀이 들려와서 나한테 들려와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욥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33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때에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침상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침상, 십자가. 예, 침상에서 이제 예수님도 이 침상에 데리고 온 환자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십자가에서 깊이 죽어지고 잠들 때나 꿈, 하나님이 영적인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것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환상, 이런 것도 실제로 은사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반드시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게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어떻게 게으름이 사람으로 잠들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이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게으름이 이 아짜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대다, 뭔가 기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에 기대는 거, 영의 세계에 기대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깊이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5장 8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뭐래요? 저들이 게을러서 안 만드니까 볏짚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게을러서 그러는 거니까 또 이렇게 계속 시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때도 게으르다는 말은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썼어요. 예, 이제는 표면적으로 살지 않고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게으르다고 썼거든요. 여기서는 기댄다, 뭔가 영의 세대에 기대고 있는 상태, 영의 세대에 소망을 두고 영의 세대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한다, 십자가에 죽게 한다. 해태한 사람은, 여기 또 뭐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된다. 이 태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악하다. 사악한 사람은, 사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악하다, 그런 사람은 줄이게 되죠. 진정으로 먹게 될 것을 못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깊이, 아담이 깊이 잠들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욥기에서 깊이 잠들 때, 환상이나 또 꿈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은 전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을 감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기다, 눈, 아인, 생명, 감기다, 아짬, 부수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눈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영감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덮었다, 꽉 채우다, 옷을 입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상태를 얘기하죠. 머리는 지도자, 머리인 로시, 선견자. 선견자는 뭡니까? 선견자는 환상을 본 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 그걸 덮으셨다. 꽉 채워버리고 옷을 입혀버리셨다. 결국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뒤 연결이 풀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보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여기도. 여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명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어야만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얘기를 확증해 주십니다. 나사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잠들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육으로 죽고 영으로 내가 깨우게 살아나게 해주겠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빼도 막지 못할 말씀을 하잖아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뭐래요?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는 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잠들어 쉬는 거, 휴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나토스의 완성된 죽음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쉬는 휴식을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독해요. 뭐뭐처럼 여겼다.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는 거를 죽음으로, 이상으로, 꿈꾸는 거, 환상으로 같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주의 죽으심, 다나토스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같이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죽음을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겪게 되는 내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말씀이 유신이 돼서 오신 그것은 죄이고 불의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불의인, 뱀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깨고 깨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부어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잘못된 것들, 오해된 말씀들이 전부 거기서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 완전한 죽음으로서의 죽음, 무투 타무트, 이것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부활된, 죽음과 부활이 하나 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